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대조시키면서 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왕국의 참된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느 가정의 입장에 서야 될 것인가, 어느 가정의 신앙의 노선을 따라야 될 것인가, 어느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길을 따를 것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자기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여기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었으나 그의 남편 엘가나가 다른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한나와 심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불임증으로 이 한나는 본인 나로부터 심한 격동을 당하고 번민하는 심각한 상황 또는 심각한 그 갈등을 만났을 때에 한나는 그 심각한 갈등과 환난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여장부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오해했던 이 엘리 제사장이 비난을 했습니다. 왜 새술에 취해 있느냐? 술을 깨라. 그 술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래서요, 그때에 이 한나는 아니 옳시다.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한 것뿐입니다. 여기에 통곡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래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weeping much라 그런 뜻이에요. 많이 울었다는 의미로 여기에 내가 통곡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울면서 기도한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는 나시린의 서원 기도로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을 벌써 알고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용도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 나시린의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이 나시린의 원리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털을 그대로 기르게 합니다. 그 의미는 머리털을 보존함으로써 자신 위에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계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머리털을 계속 기름으로써 자기 생명의 권한을 인식하고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머리털을 기릅니다. 깎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든지 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드리겠습니다. 그의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나신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오래 기도하였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입술만 동하였고 그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때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세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술을 깨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심령을 쏟아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나는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하고 기록한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 그 기도의 조건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그렇게 한나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쇠무 하는 말과 엘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은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주심으로 한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여장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한나의 가정에 그 어려운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한나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여기에 생각하신지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의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짜칼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다. 생각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러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가정 문제의 해결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인 것을 알았어요. 참된 기도입니다. 오랜 기도입니다. 신실한 기도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입니다. 서원의 기도입니다. 울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엘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한나를 불량자로 몰고 기도에 심취되어 있는 한나에게 언제까지 술 취해서 있겠느냐? 너는 포도주를 끊어라.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 시력이 어두워져서 기도하는 한나를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영적 청각이 약화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밀어닥친 영적 혼란, 영적 어두움을 물리칠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들을 통해서 가정에 큰 시험이 몰아닥쳤습니다. 큰 시험의 폭풍우가 몰아닥쳤을 때 그 폭풍우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들은 이와 같은 어려운 시련을 당했던 가정으로서 여기에 엘리 제사장은 이와 같은 시험의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한나는 기도의 장부로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기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대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남편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한나는 동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고 충격을 주는 분인나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주변 환경의 조건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다. 여기에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가족 전체가 이 제사에 참여합니다. 이 제사를 가리켜서 The Yearly Sacrifice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각종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한 해의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바칠 11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매년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도 함께 올라갈 때 우리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생각 같으면 보기도 싫은 여자, 나는 안 가겠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남편 엘가나와 함께 늘 동행했습니다.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릴 서원이 효력이 있도록 확정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한나가 자기의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평생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을 했지만은 자기 남편이 그것을 반대해서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이것이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나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의 서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서원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심을 하고 그 아내 한나를 데리고 실로까지 올라갔어요.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떼고 하나님께 나신으로
드리려고 하면서 실로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의 많은 헌신을 자랑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서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한나가 수소 3마리를 드렸어요. 자기 남편과 브닛나와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 제사를 드릴 때에 수소 3마리입니다. 그리고 가루hen 한 에바입니다.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 실로로 올라가서 풍성한 예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인색하지 않았어요. 자기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기뻐하면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눈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여기에 한나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어요.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신 문제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 경외하는 모습,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생각해 봅니다. 한나는 한시도 조금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흠니와 비나았습니다. 자, 여기에 엘리의 아들들을 정의할 때에 참 좋은 자식들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한국의 용어를 빌린다고 하면 깡패놈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불량자라고 하는 말을 NIV에서는 영어 성경에 악한 자, wicked man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 두 번째는 리빙 바이블에 있어서는 나쁜 자들, evil man이라고 했습니다. evil man. 벨리알의 아들이라.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 가치 없는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모없는 자들이라. worthless man이라고 했습니다. RSB, 리바이드 스탠다드 바이블입니다. 버전입니다. 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사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백해무익한 자들이라. 이런 자식이 되어서 되겠어요? 둘째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2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다 탈취해서 먹어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에서 청소를 하는 여자들입니다. 제사용 그릇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클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여자들과 함께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이 간음죄를 범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온갖 더러운 죄를 범하는데 용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원수시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적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그 아들들이 탈취해서 먹는 것을 보고도 엘리 제사장의 태도를 보면은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아니했습니다. 미온적인 꾸지람만 했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이 나옵니다. 흠리와 비나스에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백성들이 나를 비난하고 너를 죽일 놈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자, 여기에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리하지 말라. 미온적인 꾸지람입니다. 채찍을 들고 피가 나도록 채찍질을 가해야 될 그 입장에서 미온적인 책망만 했습니다. 엘리의 이와 같은 미온적인 말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비평입니다. 엘리의 이 행동은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것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다.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두 가정의 대조는 아주 선명합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한나의 가정, 엘리의 가정 천양지차입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분이 있을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차이점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당 엘리가 잘못했지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 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예레미야 4장 22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은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 본문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동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가 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리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결론입니다. 순수한 신앙과 세속주의 신앙의 대립입니다. 한나의 가정은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을 가졌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을 주신 후에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한나의 순수한 신앙이 배어 있고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본인 나에게 충동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내 행동을 달아보셨지요. 내 심장에 뛰는 것을 달아보셨지요. 그 말씀.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한나의 가정신앙은 한나의 기도에 이렇게 선명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헌신적 신앙은 그의 매년 제사, 서원 제사, 제사를 드는 행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친 사건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대로 반영되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 과정에서 훈련받은 사무엘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4장에 나오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귀한 요점이요 진리입니다. 반면에 엘리 가정의 신앙을 요약해 봅니다. 엘리 가정의 신앙은 한마디로 세속주의 신앙인 것을 성경이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엘리야의 신앙이 순수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감염되고 세속주의 신앙에 빠진 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속주의 신앙, 세큘라리제이션입니다. 세속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음식이 쉬어서 변질되어 가는 것처럼 변질된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 행위의 색깔이 달라져요. 변해가요.
여러분, 음식물이 쉬어가고 썩어갈 때 그 색깔이 변해갑니다. 본색이 없어져요.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썩는 것처럼 신앙이 부패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세속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언어 생활이나 사상이나 행위가 썩어갑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악취를 나타냅니다.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충만해집니다.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술 취함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이 같은 세속주의 신앙에 물든 가정이었어요. 엘리와 두 아들 제사장 흠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이 일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죄를 범할 때에 그 악행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이 같은 세속주의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재물과 나의 예물을 짓밟느냐? 엘리 제사장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자식들, 내 새끼들 살찌게 하느냐? 됐느냐 그것이? 되먹은 짓이냐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심판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세속주의 신앙에 빠진 엘리의 가정에 어떤 종말이 왔느냐? 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에 그의 두 아들은 전사당했습니다. 그의 큰 자부는 해산하다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가 이름을 지을 때에 이까봇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떠났다. 엘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긴 것을 듣고 자기의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 결론이 죽음입니다. 세속주의 신앙의 결론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을 따라서 믿느냐, 순수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세속주의 신앙을 따라서 믿느냐, 그대로 사느냐,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코카콜라 소유주였던 아서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캔들러 자신의 의지로는 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벼락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무서웠습니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면서 벼락이 또 치는 거예요.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 귀에 들린 소리가 이게 무슨 뜻이요?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이제는 술을 끊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고 나와 같이 기도하고 11조 생활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충고를 했어요. 이제 당신은 중요한 선택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는 아내의 충고를 듣고 아내의 기도를 받고 술을 딱 끊고는 교회를 나갔어요.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이 캔들러는 코카콜라를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약제사가 그 당시에 펜블톤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사가 있었는데 이 닥터에게 청량 음료에 대한 제조권, 판매권을 샀어요. 모든 권리를 헐값에 사가지고는 그걸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이리로 가야 되느냐, 저리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 자녀들도 혼란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모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며 어떤 대답을 자식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것인가? 신본주의 신앙인가? 인본주의 신앙인가? 세속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인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내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결정이 자식들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깨닫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깊이 생각합시다. 한나와 같이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질 것인가? 엘리의 제사장과 같이 세속주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신앙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충족한 줄 알고 이 시간에 끊으셔야 합니다. 끊으세요. 술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두 가정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을 살피면서 우리는 한나의 믿음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세속주의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신앙이 산 신앙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한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짝퉁 믿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속주의 믿음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